하나님 아버지, 귀한 낮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계시고 우리의 순종함이 있다면 가는 길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은 내년의 행복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는 모든 사업 속에는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재단에는 부흥의 불길이 불일 일어나게 하시고 사자 목사는 건강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모든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느껴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CBS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말씀이 증거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옵시고 CBS 방송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두고온 가정과 재단도 아름답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꼭 이게 3단계를 거쳐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마음의 단계, 생각의 단계고 2단계는 말의 단계고 3단계는 행동의 단계입니다. 꼭 참 좋은 이거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유념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맨 먼저 뭐를 해요? 생각하고 마음을 먹어. 이게 생각한 것이 마음으로 똑바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별것 아닌 줄 아는데 이게 결국은 잘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말하는 것까지 그 별거 아닌 줄 아는데 이 말이 좀 있으면 이제 뭐가 나와요? 행동이나. 그럼 이제 행동에서 삶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하나 먹어도 이렇게 그냥 먹는 것 같아도 이렇게 먹다 보면 내 속에서 그만 먹으라. 그래. 내 속에서. 그때 수저를 딱 놓으면 최고로 훌륭한 거예요. 왜? 1단계에서 살아가는 사람 최고로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 먹으면 본인 입으로 그래. 아이고,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그래,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2단계에 넘어온 거예요. 그때 수저를 딱 넣으면 그래도 괜찮아. 이제 더 먹어. 더 먹으면은, 아이고, 이제 목구멍 꽉 찼으니 한 조각도 안 들어가. 이제 목구멍까지 꽉 찼다는. 그리고 좀 있다더니, 아이고, 배야, 토사강나 설사났대. 이렇게. 네. 어디 이렇게 놀러를 가도 그래. 놀러를 가도 그냥 노는 것 같아. 이렇게 놀다 보면 이제 됐다. 일어나서 집에 가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놀다 보면. 그때 딱 일어나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더 놀면 속에서 자기가 그래. 자기 입으로.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자기가 그래요. 자기 입으로. 예. 그때만 가도 괜찮은데 더 놀다 가가지고 신랑한테 뒤지게 혼났대요. 어디 싸질러 다니냐고. 자,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이때 말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자기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꼭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만 먹으려고 수저를 딱 놨는데 왜 벌써 그만 먹으려고 확 덜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게 아주 그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러지만 그거 완전히 얼만큼 안 좋은 거냐? 사탄이 역사하는 만큼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더 먹어 그렇게 덜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돼. 여러분 그 인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먹어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살찌게 하는 자로다. 그 대목만 연습을 해보겠어요. 내가 수저를 딱 놨어. 더 먹어.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살찌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해보세요. 예, 더 먹어. 그래, 이제 절대 뭐 하라고 하지 말자. 더 먹으라고 하지 말자. 더 먹어. 그 아이도 본인이 지금 그만 먹기도 힘들어가지고 겨우 수저 놨는데 덜어줘 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할 때, 아이고, 더 놀다가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있어. 그거 완전 사탄의 역사예요. 더 놀다가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혼나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아이고, 더 놀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동만 중요하지
마음과 생각과 말은 별것 아닌 줄 아는데 이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같은 일직선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이거는 이제 몇 단계라고 그랬어? 3단계. 그러니까 이제 단계는 몇 단계? 3단계고 종류는 몇 종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에게 이 생각을 집어넣는 여기다 이 생각을 집어넣는 소스가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있어요. 뭔가? 생각. 생각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고 해봐.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만 딱 오는 줄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해 보면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사각이 있어. 무슨 각? 사각을 이렇게 써봐. 사각.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자예요? 죽을 사자. 이거는 살생.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뭐가 있고 생각이 있고 죽이는 뭐가 있고 사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과 사각 사이에 자각이라는 게 있어. 자각. 이 자각이 나요. 나. 생각은 사실은 내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사각은 그러면 누가 줄까? 마귀가. 그 얘기 하나만 하지. 그렇지. 하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지는 몇 개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래서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 성자. 이 자각으로 사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래. 인격자. 그러면 이 사각으로 사는 사람을 금수만도 못 얻는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한다든지 누구를 죽인다든지 그게 사람이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다 알고 보니까 이제 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각으로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살면은 반드시 보람이 남아요. 그런데 사각으로 살면 반드시 후회가 남아요. 근데 이 보람 남는 일 하면 끝자가 꼭 다자로 끝나. 근데 이걸로 하면은 꼭 끝자가 껄자로 끝나.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 걸. 그렇지. 그렇지. 가인이 예수님을 동생 아벨을 패 죽이지 말 걸. 그렇지. 그렇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말 걸. 그렇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말 걸. 그렇지. 그게 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를 따라간 거예요? 사각을. 누가 주는? 마귀가 주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따라간 사람들, 예수 믿기 잘했다. 그렇지. 말씀대로 살기를 잘했다. 그렇지. 그러면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가 많어, 껄이 많어? 아니,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나온 내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다가 많아요, 껄이 많아요? 그런 껄이 많은 거를 바보처럼 살았다. 그래서 참 여러분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 통해서 저런 것을 통해서 깨닫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깨달음의 해답은 노래 속에 다 있더라고요. 노래 속에. 그래서 저 껄자가 많은 인생을 향하여 딱 해준 노래가 있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바보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바보처럼 살지 말고 뭘로 살자? 지혜롭게 살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인지 저런 것인지 생각도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딱 엑스레이로 사진 찍듯이 딱.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그래서 좋은 마음, 내 마음은 아닌데 좋은 마음을 생각이라. 내 마음이 아닌데 나쁜 마음을 사각이라. 그러니까 생각은 어떻게 하고? 받아들이고, 사각은 어떻게 하고? 그라. 그렇게만 살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자꾸 내가 뭘 받아들이고 살았어? 사각을 받아들이고 살았단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잘 들어봐.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단계는 몇 단계를 간다? 3단계를 간다. 그런데 지금 요 생각과 사각과 자각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로 입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로. 어떻게 뭘 알아듣는 거요? 못 알아듣는 거요. 어리허니 앉아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1단계가 뭔 단계니까? 생각의 단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줄 아는데 죽고 살기 전에 죽는다고 말하고 산다고 말하고 죽는다고 말하고 산다고 말하기 전에 죽을 생각을 하고 살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요? 생각과 마음이니까 거기서 이기면 된단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모르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노래가 또 있어. 2개가 있어. 그걸 또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요, 노래 속에 왜 이런 거 있잖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수평선을 나르네.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 천사가 미소 짓는 데잖아.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지, 그죠? 예. 그런데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나쁜 마음이 있어.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그러면 잘 봐요. 내가 싫으면 내가 누가 좋아? 자, 여기서 우리가 속고 있어. 잘 들어. 이제 이런 말을 잘 들어봐요. 내가 속아. 내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생각을 주면 따라가면은 보람이 남고 좋은데 사각을 나는 뭔 줄 알았어? 내 생각인 줄 알았어. 이거를 구분 못 해가지고, 자, 이제 내가 뭔 말을 보내볼 테니까 그 말이 생각이라고 느껴지면 생각, 그리고 사각이라고 느껴지면 사각,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살자. 아니요, 이참에 이혼을 해버리자. 그러니까 이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이혼을 했어? 알고 보니까 사각 때문에. 그래, 힘들어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 아니요, 이참에 도망을 가버리자. 그 사각으로 집을 떠난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병식이 엄마 빨리 집에 들어가. 그래,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요, 또래도 안 간다. 그렇지. 그래, 힘들어도 공부를 하자. 아니요, 이참에 학교를 때려치워버리자. 그렇지. 그래, 미웠더라도 용서하자. 아니요, 가서 머리끄댕이 확 뽑아버리자. 이제 끝났어. 집에 가도 돼. 그것만 잘 분석해서 살아도 되는 거요. 아멘? 네. 이제 우리는 그냥 내가 그러니까 거의 내 이 설교를 감옥에 가서 이제 거기 수감되신 분들한테 한번 했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를 진즉해 줘야죠. 그것만 진즉에 들었다면 여기 올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요. 그렇지? 예. 그래, 어려우니까 그래도 벌어서 살아야 된다. 아니요, 어려우니까 까짓것 이 기회에 도적질을 해버리자.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이제? 이제 확실하게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뭘로 살자?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뭐를 물리치고? 사각으로. 그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요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요 상태를 보고 얼마 전에 그 김일병이 하나 군인을 8명을 쏴서 죽였잖아. 그렇죠? 에?
기밀병이 8명을 쏴서 죽였잖아. 참, 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좀 안타까워. 왜냐하면 내가 알기 때문에. 모르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기밀병의 생각 속에 사각이 있었어. 내가 요놈들 확 언제 내 기회만 되면 죽여버리리라. 그러니까 그 기밀병의 마음을 뭐가 사로잡았어요? 사각이. 그러면 이것이 표가 언젠가는 난다니까. 뭘로? 말로. 생각은 잘 표가 안 나지. 근데 이놈이 생각이 숨었다가 뭘로 나와? 말로. 근데 그 친구가 한 5차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만에 확 다 죽여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은 벌써 뭐가 나오면, 말이 딱 나오면, 야, 너 이리 와봐. 너 말이요.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좀 안 좋은 생각.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말은 어디서 나왔다? 그렇지. 네가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너 나한테 얘기해봐라. 왜? 뭐 좀 감정 있냐? 아니요 말이요. 고참이라고 말이요. 나를 막 그냥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야, 너 군대가 그런 거야. 응? 그리고 네가 잘하면은 그러겠냐. 네가 좀 고문간짓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너도 좀 문제가 있잖아. 그렇다고 너 쏴 죽이면은 그 나라가 되고 너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 너도 후회하지.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거라. 잉?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고마워요. 달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참들한테 가서 모여봐라. 내가 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는 일반 애들하고 좀 다르더라. 우리가 욕을 해도 괜찮을 사람이 있고 욕을 하면 그 옥심을 품고 양심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해도. 그러니까 걔는요 좀 달라서요 성격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걔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좀 고맙겠어요 라고 누군가 그 부대원 장교가 됐건 사병이 됐건 누군가가 양쪽을 이렇게 화해를 시켰다면 그 화해 하나가 세상에 그런 큰 참사를 막았지 않았겠냐. 그 얘기지. 이게 제가 이게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하고 나는 막 여러 군데에서 필요해. 나는 내가 생각을 해봐도. 에? 아니요. 막 나는 여러 군데에서 필요하다니까. 난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예, 여기도 필요해. 그러니까 왔지. 그죠? 예, 나는 군대도 필요해. 군대도. 내가 가서 그 얘기해줬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지. 근데 한번 잘 들어봐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봐봐요. 아담 부인은 누구요? 하와잖아, 하와. 네, 하와. 아담 부인 하와는 아기를 둘을 낳았어. 첫째가 가인이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삭 부인은 누구요? 네? 리브가. 그치? 근데 여기도 또 아들을 둘을 낳았어. 에서, 야곱. 네. 여기는 뭐요? 쌍둥이 형제고, 여기는 형동생 형제고, 그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 쌍둥이고 이거는 형동생이야. 근데 비스름하잖아, 이렇게 가정이, 그죠? 이게 비스름하잖아. 근데 이 집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집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 레오가니 나눠서 사랑해.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사람은요 누군가 짝짓기를 하게 돼 있거든 이렇게. 예. 근데 자기하고 속성이 맞는 사람하고 짝짓기를 해.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집도 애가 둘이야. 은혜 충만이. 그런데 나는 누구를 좋아할까? 얘기 하나만 하지. 은혜를 좋아해. 은혜를. 예. 우리 집사람은 누구를 좋아할까? 충만이. 왜냐면 아들이지만 이성이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여러분이요 여자들은 거반 금지건 아들을 좋아하는데 그 아들에게서 어딘지 모르게 신랑의 정취를 느끼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더군다나 남편 죽으면요 그 아들이 이제 반틈은 신랑이고 반틈은 자식이요. 자, 그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은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 남자는 아들이 남편 닮은 아들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 근데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여자는 남편 닮은 아들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두드려 팰 때 애가 맞아보면 알아. 이게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건지 아버지 때문에 맞는 건지 벌써 애가 맞아보면
알아, 느낌이. 이거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면 세대 맞으면 끝나는데 내 잘못에다가 아버지 배기 싫은 거 보태가지고 7대 맞아,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심리가 그런 게 있다 이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잘 보세요. 그런 것이 어디에 다 성경에 나와. 다 성경에.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아들이 몇이요? 12명. 12명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요? 라헬.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죽어버렸어. 그런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요란 떨고 사랑하면 하나 죽어. 어허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아보면 너무 사랑 잘 안 하지요. 아니 여러분이 막 너무 사랑해 내오가니? 잘 안 하죠? 그게 둘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게 왜 그래? 근데 꼭 말을 들을 때 조심할 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얘기지. 그래야지 막 특이한 경우를 갖다가 내 말에다 들여다 대면 안 돼. 나는 특이한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 설교 속에. 그냥 일반적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특이한 얘기를 갖고 내 얘기에다가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성경에도 있잖아. 근데 그것도 틀리다니까. 에녹이 언제 죽었어? 에녹이 언제 죽었냐고 그냥 올라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 없는 법이 없는데 그 예외를 갖다가 자꾸 설교 속에다가 트집을 잡는. 아이고 그 참 밥 먹고 할 일도 어지간히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대충 그런 의도로 하면 넘어가야지. 그걸 예라 이선 누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해. 그러면 설교가 그 사람마다 상황을 다 맞춰서 설교하면 설교가 되냐? 진도가 나가냐? 그냥 대충 하고 나가야지. 그렇게 하는 너는 왜 밥얻다가 위가 나오고 왜 돌 씻게 하냐? 밥얻다가 보면 돌도 씻듯이 설교하다 보면 가끔 돌도 하나씩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초판에 깨 쏟아질 때 좀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무감각해져야 장수하는 거요. 무엇이든지요, 너무 맛있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것은 무맛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물이잖아, 물. 그지요? 물이 뭔 맛있어? 물은 맛이 없어요. 그냥 물 마셔. 물이 물 마시니까 살지 물이 꿀 마셔봐.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배 터져 죽었대야. 그러니까 막 꿀 이런 것은 맛있잖아. 그러니까 흔하지 않잖아.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밥 이런 것은 꼭 먹어야 되니까 별로 맛이 없잖아. 그냥 밥 마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부부도 그런 거죠. 부부도요, 이렇게 한 5년, 10년 살다 보면요, 그냥 내 살인지, 네 살인지 이렇게 감각이 없어. 그게 정상이다, 이거요. 이게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도 막 손만 잡으면 찌릿찌릿하면, 어떻게 살겠어, 노인네 죽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오죽 알아서 하나님이 맛을 빼놓겠냐, 그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오죽 알아서 하나님이 전기를 꺼놓겠냐 그 말이요. 네? 그러면 또 아이고 참 바보들도 여러 가지요. 아이고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전기를 빼놓으면 그저 그냥 전기 빠진 상태로 이렇게 듬성듬성 살으면 좋으련만 그 전기를 피우려고 그 전기가 피워지는 수가 있거든. 그런 걸 바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손잡으면은 전기가 안 오는데 이상하게 술집 여자만 손잡으면 전기가 찌릿찌릿 오거든. 반대로 신랑 손잡으면 아무 느낌이 없는데 제비 손잡으면 전기가 찌릿찌릿 와. 그런 거를 탈선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쓸데없는 전기 피우면 죽어요. 쓸데없는 전기 피우면 죽는다. 시작.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그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예.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라헬을 사랑하니까 죽어버렸어. 라헬이 죽어버렸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라헬은 죽었는데 그 요셉이 누구 닮았어? 라헬. 그러니까 요셉만 보면 누구 생각이 나?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생겼어. 사랑을 해도 절제를 해야 되거든. 12명이니까 그냥 비스름하게 사랑하고 조금 더 사랑을 이게 해야 돼. 이건 노골적으로. 다른 11자식은 그냥 중앙시장 가가지고 골라 이런 옷 사입히고 걔만 맨 휠하고 나이키고 막 메이커를 사입혀. 그러니까 다른 11 형제가 좋아하겠냔 말이오. 아버지만 나가면 죄박놈 이 새끼 확 죽여버린 개무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형제 간의 위화감을 누가 조성한 거야? 아버지가. 내가 그러니 그 야곱을 놓고 한 번만 성경 공부시키고 설교했으면 그 버릇 확 고쳐놓지.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11아들은, 다 일터로 내보내고 걔만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야곱은 요셉을 끓이고 있는 거지만 내면적으로는 저 마누라의 정취를 아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이런 말이 조금은 맞대니까? 맞아요, 들려요. 그 맞대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화근이 돼서, 물론 그 화조차도 나중에는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저기서 미리 내가 결론을 하나 내고 갈게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유난히 사랑한 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것도 되고 못한 것도 되는데 그 잘못으로 인하여 형제를 팔죠. 그 잘못으로 인하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요셉이 총리 되는 합력하여 선이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100% 다 조정하고 삽니까? 솔직히.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죠.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심어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좀 아팠다, 뭐 하다가 돈을 좀 띄었다, 뭐 하다가 뭐 좀 죄를 졌다, 뭐 하다가 좀 잘못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회개하고 가다 보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된다 이거예요. 전화위복 제작. 그게 누구 솜씨요? 그렇지. 전화위복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가다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자. 자, 그러면 여기를 봐봐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 왜? 에서가 사냥꾼이라 고기 잡아와. 그러니까 이삭하고 같이 놀아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친해지. 근데 이 친구는요, 그 희한해. 아들 둘이면 한 놈이 딸 같고 딸 둘이면 한 놈이 모습애 같아. 그 희한해요, 그것도. 딸 둘이라고 해서 딸 둘이 아니고 아들 둘이라서 아들 둘이 아니요. 아들 둘라면 한 놈이 여자 같아요. 딸들이면 한 놈이 모습에 같다니까 그게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완전 여자예요. 요거. 예. 요거는 저 엄마하고 맨날 양파 까고 마늘씨 까고 팥죽 끓일 때 이게 살살 져서 주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사랑해 이걸 얘기하란 말하지. 이놈 자식은 저 형은 맨날 저 아버지하고 고기 잡아서 같이 구워 먹고 여기는 이제 팥죽 끓여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팥죽 이거 원래 팥죽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엄마가 하는 일이요.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알잖아. 그죠? 형이 이제 와가지고 야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 팔았네? 그리고 나중에 축복을 뺏어봤더니 어머니하고 작당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에서가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이요. 막 야곱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울고락불고락 하니까 이 리브가가 참 보세요. 리브가 오빠가 라반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는 외삼촌 이쪽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그래서 리브가의 지혜로움에 야곱이 살았어.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집에서 야곱을 데리고 그냥 살았으면 야곱은 단팥죽 대리점이나 하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야곱은 전공이 뭐니까 단팥죽이니. 그런데 형한테 맞아 죽게 생긴 상황이 참 해겔의 철학이 정반합이거든요. 정반합이란 말이에요. 네. 해겔의 철학이 정반합인데, 그러니까 뭐가 정이요?
근데 이것이 잘못돼서 반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나중에 뭐가 되더라? 합의. 요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인생은 정반합이다. 시작. 인생은 정반합. 그러니까 오늘 이 사상을 가져. 자, 보세요. 뭐든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을 때 뭐였어? 정이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요? 반이 됐죠. 그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됐으니 뭐가 돼버렸어? 합이 돼버렸죠. 그죠? 그죠? 예, 그렇죠. 요셉을 집에서 살을 때는 뭐요? 정이죠. 형제들이 팔아버린 건 뭐요? 반이 됐죠. 그랬더니 요셉이 총이 돼가지고 가족을 구원했으니 뭐가 돼버렸어? 합이 됐죠. 그죠? 예.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역사는 정반합의 역사입니다. 아, 이거 지금 수준 있는 얘기를 해주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아. 그게 뭐요? 정이야. 그런데 꼭 그러다가 우상을 섬겨. 우상을 섬기면 어디가 쳐들어와?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식민지가 돼버려. 그럼 뭐가 됐어? 반이 됐어. 그러면 또 고통 속에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물리쳐. 뭐가 돼? 합이 돼.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봐. 야곱이 집에서 엄마랑 살을 때는 뭐요? 정이죠. 형 축복 뺏어받고 맞아 죽게 생겨 도망갈 때는 뭐요? 반이죠.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그래. 그렇게 가가지고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러고 돌아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오니 결론은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반합. 그러니까 정씨는 이름을 반합이라고 쳐버리던지. 이게 해겔의 철학이야.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디에 근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상의 근거는 뭐요?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 모든 사상의 근거는 성경이다. 시작. 모든 사상의 근거는 성경이다. 뭐 제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엎어져도 성경이야. 보세요. 요즘에 뭐 별을 연구하고 화성을 그거요. 동방 박사는 벌써 별 보고 애기 난 걸 알 정도로 천문학의 대가였어. 할렐루야. 요즘에 뭐 우리 아버지들은 군대를 갔네. 우리 아버지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네 아버지는 군대를 안 갔어요. 왜? 군대가 없었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군대를 가셨어도 우리 할아버지 군대 안 갔다니까. 그때는 이제 군대가 아니고 독립투사였지. 장동지, 이동지, 박동지 그랬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나마 동지도 아니었어. 그때는 이포졸, 박포졸, 장포졸 그랬어. 우리나라는 군대가 생긴 지가 놀라지 마세요. 성경은 벌써 3,500년 전 모세 시대의 신식 군대 편성을 끝냈습니다. 네? 보세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이 요즘 말로 분대장이잖아. 50부장 소대장, 100부장 중대장, 1000부장 연대장, 사단장.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신식 군대를 언제 편성을 했다? 벌써 모세 3,500년 전에. 그러니 우리보다 3,400년 가까이 앞서. 성경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길거리 다니다가 똥밟기 일쑤였네 진짜. 맞아요 틀려요? 길이 좁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가면 차 한 대만 오면 비킨다고 하면은 뿌직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운동 가지고 밟으면은 풀밭에다가 어지간히 우리 이거 했었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어떤 건 그냥 잘 안 떨어지면 고무신짝 벗어가지고 풀을 뜯어가지고 쭉 밀어내. 그나마 신발 신고 밟은 건 괜찮아. 눈에서 못 신고 맨발로 오다가 빗게다가 뿌직으면 발가락 사이로 그것이 찌직. 그게 3,000년 전 얘기가 아니요. 불과 30년 전 얘기요. 30년 전. 그런데 세상에 성경은요. 벌써 3,500년 전에 수세식을 쓰고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뭐를? 볼일을 보고 물을 씻어. 그 다음에 흙으로 파서 덮으라는 거예요. 아유 그 간단한 거. 흙으로 파서 덮어놓으면 밟아도 괜찮고 뭐도 안 생기고 팔이 전에
요것이 여름철에 싸놓고 며칠 있다 가보면 그냥 트위스트를 쳐 요것들이. 그러다 좀 지나면 삐집고 시작하면 파리들이 휙 날아. 그러니 성경은 위생관념이 우리보다 3,500년이 앞선다. 세상에. 뭐든지 따져보면 의학? 우리는요 어렸을 때 6, 7, 8살 먹었을 때 내과로 가서 다 목욕했어. 해수욕장이 어디 있어? 해수욕장이. 내과가 다 해수욕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해수욕장이었네. 여기는 안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 동네는 그랬어. 그때 남자들 6, 7, 8살 먹은 애들 전부 수영할 때 팬티 입고 했어? 빨가벗고 했어? 예? 다 빨가벗었어. 그때 남자애들 고추를 보면요 고추가 전부 덮였어. 그때 만약에 열린 놈이 있으면요 걔는 옷을 못 벗었어. 왜 다 덮였는데 치만 열리니까 창피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혼자 씻어야 돼. 그러다가 전부 어디 가서 그 수술을 해줬냐면 군대 가가지고 그것도 군의관도 아니고 위생병한테 야매로 다 했어. 여러분 신랑 집에 가서 물어봐봐. 여보 당신 수술 언제 했어? 군대 가가지고 위생병한테 야매로 다 했어. 지금은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다 해주잖아. 겨울방학 때. 맞아요, 틀려요? 아직도 안 해줬어? 빨리 해줘. 예. 지금은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할 때 남탕을 가보면요 전부 열렸어. 만약에 지금도 덮인 사람 있으면 수건으로 가리고 다녀야 돼. 왜? 창피해가지고. 다 열린 자기만 덮였으니까. 이제는 거의 다 우리나라도 보편화됐어. 놀래지 마세요. 그걸 이스라엘은 4,000년 전부터 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 아니,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버려. 아브라함 때 벌써 아들을 낳으면 며칠 만에, 8일 만에 뭐를 해라? 그 할례가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이고, 서컴시즌 영어로 말하면 할례. 세상에. 근데 왜 8일이냐? 인제 알았어. 인제 8일째 되는 날이 혈액 응고가 가장 잘 되고 8일째 되는 날이. 예? 8일째 되는 날이 저항력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가장 없어.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다 그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쭉 지내보니까 지금 여자들이 부인병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 부인병은 왜 부인병이요? 부인만 생기는 병이니까.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 부인병이 제일 잘 안 걸리는 여자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남자가 8일째 되는 날 그 남는 피부를 잘라내니까 깨끗해 근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피부가 좀 더 있으므로 그 피부가 좀 더 있음으로 인해서 불결해요. 그러면 부부 생활 할 때마다 씻어야 되는데 남자들 귀찮으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좀 불결한 상태로 부부 관계를 가지니까 질이 더러워져서 그래. 세상에 난 오늘 아침에 또 그 보고 알았네.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있거든요. 몇 개? 60조 개. 세포가 60조 개. 그런데 병균은 대장균 내에 있는 이 병균은요 100조 개가 있답니다. 병균은 100조 개인데 그놈을 무게로만 다뤄도 1kg이랍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병균이 뭐보다 훨씬 작어. 세포보다. 그죠? 세포는 60조 개가 이루어가지고 내가 요만해졌잖아. 근데 그거는 100조 개가. 그러니까 어디 가죠? 세상에. 그래도 끄떡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네. 할렐루야. 네.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60kg 나가면 59kg가 체중이고 1kg가 세균이고만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거는 좀 비밀인데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깨달은 건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 여자들이요. 6월달, 7월달, 8월달 해수욕장철이 되면요. 전부 해수욕장 가죠. 그러면 얌전하게 놀다 와야 되는데 거기서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임신을 해요. 7월달, 8월달 임신된 아기를 9월달, 10월달 되면 떼요. 이제 좀 있으면 애띠니라고 정신없네, 이제 산부인과. 왜? 지난 여름에 다 애밴 거. 그 애를 띈다는 건 3개월 미만에 띄거든요. 왜 그러냐면 3개월이 넘어버리면 아기가 다 생겨버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띄는데 그 애를 띈다는 게 뭐냐면은 여자 질 속에 흡입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쪼쪼쪼쪼쪼쪼쪼쪼 그냥 으스러뜨려서 확 빨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깨끗하게 안 되고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것들이 잘못하면 그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종양이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원인도 있지만. 그런데 1년이면 우리나라에 생겨나는 아기가 70만 명이고 뱃속에서 죽는 아기가 200만 명. 지금 이 자리에도 표를 안 내고 앉아 있어서 그러지 뱃속에 애 놓고 죽인 경험 있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요. 맞아, 틀려. 빨리 얘기 안 해? 맞아, 틀려. 에? 응. 집이도 맞아?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난 좀 어거지 소리로 하나 말을 만들어서 목사님이 말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못 참겠어. 그 기도로 참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도 갖고도 안 돼. 그래서 그냥 생전 안 먹어본 소주를 2읍짜리를 한 병 마셔버렸어. 그랬더니 안 먹다 술을 먹었더니 팽 돌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오다가 길거리에서 집사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자,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뭐라고 그랬지? 그런 목사님을? 에? 그런 목사님을 뭐라고 그래? 에? 빨리 얘기해봐. 뭐라고 그래요? 참, 여기는 진짜 훌륭하긴 하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드셨겠어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해도 될 것 같으네, 목사님. 여기는 뭐 얼마나 속상하면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 목사님 타락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술 2잔 먹으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술 2잔 먹으면 타락한 거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뱃속에 넣고 죽여버리는 것은 뭐였던 거예요, 그것은? 에? 타락은, 술 2잔은 그렇게 큰 죄처럼 그렇게 하고, 사람 죽인 것은 아무 의식도 없이 와서 앉아 있어? 응? 이 작것들아? 에? 어떤 사람은 그냥 살인, 부부간에 생긴 애기는. 부부간의 애기가 아닌 애기는 강간살인이잖아.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이 바로 되기를 원하니? 어떻게 내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겠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인생이 풀어지지. 그래놓고는 뭐 어째 내가 이런 일이 있네. 그런 일 정도 생기는 것도 주의 은혜 아니냐 이 작거다. 아이고 목사님 살살 얘기하세요. 살살 얘기해서 들을 것 같지 않아서 그래. 전부 눈을 감아봐.
나는 모르죠.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묻어두고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에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릅니까? 반에서 어떻게 잘 됩니까? 그러면 반에서 합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회개하고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뱉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합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합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합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냥 집에서 살았으면 정의예요. 야곱은 그냥 집에서 살았으면 정의예요. 축복 뺏어받고 반이 됐어요. 외삼촌. 그런데 거기서 엄청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합의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다 그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 정의였어요. 선악과 먹고 합의됐어요. 반이 됐어요. 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믿고 에덴에서 장소를 천국으로 옮겼으니 합의된 거죠. 예, 요셉이 집에서 살았으면 정의예요. 애굽에 팔려간 것은 반이 됐어요. 총리 대신 돼서 가족 다 살린 건 합의된 거예요. 성경은 다 많이 들여다보니까 다 이게 그래서 해결이 바로 성경을 근거해서 이런 정반합 철학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요 뭐가 조금 반에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합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패 죽인다는 걸 눈치를 채고 빼돌려 살렸는데 하와는요 가인이 아벨을 패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재산은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네. 근데 이놈도 아주 웃기는 놈이지. 아니 그것이 왜 가인의 문제, 그것이 왜 아벨의 문제냔 말이에요. 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참 잘못된 사람은요 원인을 전부 상대방에서 찾아. 훌륭한 사람은 원인을 전부 자기에게서 찾고, 잘못된 사람은 원인을 자꾸 상대방에서 찾고, 훌륭한 사람은 원인을 자꾸 자기에게서 찾는다. 시작.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1억을 저금을 해놨어. 그때 이자가 몇 푼 안 나와. 그래도 그냥 안전하다 하고 뒀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 몰라고 그 돈을 그런 데다 넣어놔. 이자도 저기인데. 아이고 빌려줘봐. 그 사람 틀림없어. 그 사람 나도 거기다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 탁탁 받아 쓰는데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빌려줬어. 자기도 돈 이자만. 갖고 몇 달은 잘 받았어. 그러다가 떼어버렸네. 자, 훌륭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은행에 넣어둘 걸 괜히 거기 빌려줘서 떼었네. 훌륭한 사람. 형편없는 것은 아이고 그게 가만히 잘 놔뒀었는데 전이가 거기다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빌려줘가지고 돈만 떼었네. 빌려주라고 했어도 네가 안 빌려줬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거지.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냥 은행에 놨으면 이자돈도 조금인데 거기다 빌려주라고 그 말 들어서 나 엄청 돈 벌고 있어. 그 얘기는 하냐 네가?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 잘하면 지 탓이고 잘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예이라 이 수준도 안 되는 거사. 여러분 누가 소개를 했건 뭐를 했건 간에 결국은 다 누구 탓이요? 그럼 네가 안 했으면 될 거 아니냐 이지. 참 제가 인생 살면서요 참 어렵다는 걸 느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중매를 잘 안 해요. 내가 왜 참 나는 중매 오면 많이 먹었어 내가 보니까. 근데 왜 안 하냐면은 하고 우리 목사님 소개해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 열이면 둘셋 나오기 어렵고 그냥 생각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해가지고 근데 그거 하나는 알아둬라. 네가 세상 없는 사람 골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차피 그런 시각으로 보면 왜 부부라는 것은 마음에 드는 부부 없어. 마음에 들게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네? 근데 지금도 우리 저 자매가 반주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영 안 맞아 반주가. 그래도 아이고 그래 그냥 뭐래도 눌러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서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그 뭐냐 반주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못 오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잖아.
본인도 못 오는 것을. 그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부인이요. 이쁘고 날씬하고 지혜롭고 상냥하고 뭐 밥 잘해주고 웃기는 그런 여자가 너한테 시집 오겠냐? 주제도 파악을 못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야곱은 그냥 집에서 살았으면 정의예요. 야곱은 그냥 집에서 살았으면 정의예요. 축복 뺏어받고 반이 됐어요. 외삼촌. 그런데 거기서 엄청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합의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다 그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 정의였어요. 선악과 먹고 합의됐어요. 저 반이 됐어요. 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믿고 에덴에서 장소를 천국으로 옮겼으니 합의된 거죠. 예, 요셉이 집에서 살았으면 정의예요. 애굽에 팔려간 것은 반이 됐어요. 총리 대신 돼서 가족 다 살린 건 합의된 거예요. 성경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 이게 그래서 해겔이 바로 성경을 근거해서 이런 정반합 철학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요 뭐가 조금 뭐 반에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합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패죽인다는 걸 눈치를 채고 빼돌려 살렸는데 하와는요 가인이 아벨을 패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재산은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네. 근데 이놈도 아주 웃기는 놈이지. 아니 그것이 왜 가인의 문제, 그것이 왜 아벨의 문제냐 말이에요. 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참 잘못된 사람은요 원인을 전부 상대방에서 찾아. 훌륭한 사람은 원인을 전부 자기에게서 찾고, 잘못된 사람은 원인을 자꾸 상대방에서 찾고, 훌륭한 사람은 원인을 자꾸 자기에게서 찾는다. 시작.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1억을 저금을 해놨어. 그때 이자가 몇 푼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안전하다 하고 뒀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 몰라고 그 돈을 그런 데다 넣어놔. 이자도 저기인데. 아이고 빌려줘봐. 그 사람 틀림없어. 그 사람 나도 거기다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 탁탁 받았었는데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빌려줬어. 자기도 이제 돈 이자만. 갖고 몇 달은 잘 받았어. 그러다가 뛰어버렸네. 자, 훌륭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은행에 넣어둘 걸 괜히 거기 빌려줘서 뛰었네. 훌륭한 사람. 형편없는 것은 아이고 그래 가만히 잘 놔뒀었는데 전이가 거기다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빌려줘가지고 돈만 떼었네. 빌려주라고 했어도 네가 안 빌려줬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거지. 그러면 하고 나는 그냥 은행에 놨으면 이자 돈도 조금인데 거기다 빌려주라고 그 말 들어서 나 엄청 돈 벌고 있어. 그 얘기는 하냐 네가?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 잘하면 지 탓이고 잘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예의라 이 수준도 안 되는 거사. 여러분 누가 소개를 했건 뭐를 했건 간에 결국은 다 누구 탓이요? 그럼 네가 안 했으면 될 거 아니냐 이지. 참 제가 인생 살면서요 참 어렵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중매를 잘 안 해요. 내가 왜 참 나는 중매 오면 많이 얻었어 내가 보니까. 근데 왜 안 하냐면은 하고 우리 목사님 소개해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 열이면 둘셋 나오기 어렵고 그냥 생각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해가지고 근데 그거 하나는 알아둬라. 네가 세상 없는 사람 골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차피 그런 시각으로 보면 왜 부부라는 것은 마음에 드는 부부 없어. 마음에 들게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네? 내 지금도 우리 저 자매가 반주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영 안 맞아 반주가. 그래도 아이고 그래 그냥 뭐래도 눌러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그 뭐냐 반주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못 오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잖아. 본인도 못 오는 것을. 그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부인이요 이쁘고 날씬하고 지혜롭고 상냥하고 뭐 밥 잘해주고 웃기는 그런 여자가 너한테 시집 오겠냐? 주제도 파악을 못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반대로 아이고 진짜 아무개 신랑은 진짜
돈도 잘 벌어다 그렇게 매너도 좋고 그런 신랑이 너 데려가겠냐고. 왜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해요? 그것도 그래? 나는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가 바보지. 그럴 줄도 모르고 했으니까. 두 번째, 진짜 내가 생각했던 남자는 저런 남자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지. 그건 생각이지. 이 바보야. 백말탄 왕자 없어. 백말탄 왕자가 있다고 혼들 너를 데려가겠냐고. 그냥 나 속 터져.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남자들, 내 정말 내 생각했던 여자는 저런 여자 아니에요. 이 바보야. 백설공주 없어. 백설공주가 설령 있다고 혼들 너한테 시집 오겠냐? 너한테는 그 여자가 맞고 너한테는 그 남자가 맞아. 그냥 맞춰서 살아.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감사 쪽보다는 원망 쪽으로 훨씬 많이 기울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아이고 그냥 혼자 살 거 목사님 소개해줘서 둘이 산다 이러면 내가 중력 엄청 잘하겠어. 근데 그냥 이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래도 둘이 사는 게 36배는 나서 이 바보야.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감사는 모르고 그게 원망 쪽으로만 금방. 응? 지금 저 가인이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은 게 왜 아벨하고 무슨 상관이냐. 되지도 못한 것들이 있고 이 사람 물어뜯고 저 사람 물어뜯고 또 어떤 건 그래. 또 공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 훌륭한 애는 내가 공부를 안 했더니 다 모르겠네. 훌륭한 사람. 바보. 아주 어리석은 것. 선생님 다 안 배운 건 나왔는데요. 지가 공부 안 했다고는 아니요. 아이고 난 참. 아이고 인생 똑바로 살으래. 에? 인생 똑바로 살아. 다 누구 탓이다. 그럼 누구를 원망? 가인아, 누구를 원망? 네 탓이다. 그러면 보세요. 가인이 조금만 인생을 길게 봐서, 가인 인생을 조금만 길게 봐서, 야 아벨아, 왜 네 거는 하나님이 받고 내 거는 안 받냐? 이거 나 이거 참 그냥 나 이거 진짜 답답하다. 형 뭘로 드렸는데? 뭘로 드려? 곡식으로.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형 곡식으로 하지 말고 내년에는 내가 양을 좋은 거 한 마리 줄 테니까 그걸로 드려봐.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아벨 거 가인 거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히 틀려요. 가인 거 아벨 거 다 받으면 형제가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패 죽여.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응?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이 오살을 놈의 새끼야. 응? 이 썩을 놈아. 나쁜 놈이지 그래. 나 요즘에는 이제 그 기독교계에서 왜 뭐가 어떻게 해? 괜찮아? 요새 이제 기독교계에서 살인제도 폐지하자고 그러죠. 살인 폐지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지금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의 다 다 초월을 해버린 신선들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다 주님 뜻대로 봐요. 다 아는 얘기니까 지난번에 그 여자 21명인가 죽인 애가 누구예요? 유영철이. 유영철이. 유영철이 씨가 여자를 21명 죽였죠? 20명이 넘게 죽였어. 20명이 넘게 죽였어. 그럼 보세요. 20명을 넘게 죽인 유영철이를 살인시키지 말라 그거잖아 지금. 살인제도 폐지하자는 말은 20명이나 넘게 죽인 유영철이를 생명의 존엄성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람이 죽이지 말자 그거 아니야. 그거 좋은 말이잖아.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 20명 죽인 사람도 살리자고 하는데 20명 죽인 너는 뭐냐 이 자식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얘기를 들어봐. 20명이나 죽인 너 같은 놈도 죽이지 말자고 살리자고 하는데, 이 자식아. 네가 죽인 20명은 뭐냐, 이 새끼야. 법이라는 게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이 무슨 이놈은 살려야 되고, 이 사람들은 누가 살릴 거냐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놈은 법이 살리자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살릴 거냐 말이야, 이 죽은 20명은 말이야. 이게 참, 이 법이라는 게요,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한 건 관대한데, 저질릴 때는 너무 관대하지 않다는 거지. 저는 이 말만 하면 이 말이, 이게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 수준이 조금 잘 안 맞고 있다. 이게 내 느낌이. 왜냐면, 이 수준 있는 얘기를 하면 그냥 수준 있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저지른 사람한테는 관대한데 저지르는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겠네. 너 하나를 살리는 그 법의 심정이 네가 이 사람들 죽일 때도 그 심정이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그 얘기죠. 아니 근데 이거는 무지고 이건 유지잖아. 에? 그죠? 이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을 죽인 거고 너는 막 유죄를 살리자고 그러는데 이 자스가 무죄를 죽이냐? 그게 꼭 가인 같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아니, 네 것은 안 되고 동생도 됐다고 이게 동생을 죽여야 될 일이냐는 거지,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죽이지는 않아도 그 원망이 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가려고를 안 하냐,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이 꼭 강사 책임이더냐, 그 말이죠. 네, 지난번에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아주 그 미국은 지금 좋지 않는 어떤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된 게 뭐냐면은 교회가 너무 잘 갈라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너무 자주 쫓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교회도 그러지만.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이것 때문에 생긴 거야.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혼자 온 교인이 아니고 씨족 교인이거든요. 이민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 혼자 가면 가족만 불러대니까 가족이 똘똘똘 뭉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30명 해봐야 두 가정이요, 그냥. 김씨네 오고 박씨네 오고 그냥 그게 30명이요. 예. 그러니까 김씨 하나 빼면 15명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문제가 생겨, 이것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참고 새겨야 되는데, 자기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원망하다 보니까 자꾸 쪼개져 버려요. 그래, 쪼개지고. 그러니까 좋은 건 있어, 그냥. 왜냐면 교회가 많아진다는 거. 예,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아지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거 좀 건져놓은 건 아니잖아. 자, 그러다가 개척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딱 했어요. 목사님이 은퇴를 딱 하면은, 이제 목사님을 청빙을 하잖아. 그때 나는 정말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목사님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이력서를 좀 내지 마라. 교회는 직장이 아니다. 시작. 교회는 직장이 아니다. 직장은 이력서를 내도 되지만 교회는 이력서를 내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 청빙에 가야지. 청빙에서 보세요. 이력서가 100통이 들어오면 결국 결정은 몇 명을 해요? 한 명 하잖아. 그러면 그 한 명 결정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봅시다. 내가 그 교회에 너를 담임 목사로 보낼 테니까 네가 가라. 그러면 그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자기가 낸 거잖아.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다 자기가 낸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이 아니지. 주님의 종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데 가라고도 하는데 자기들이 다 간 거 아니야. 그 결정된 사람도 또 주님의 뜻대로 결정한 것도 아니야, 또 대개는.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교회가 주님 뜻대로 살지를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전부 그냥 다 어떤 욕심으로 살고 그냥 이기적으로 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청빙위원이 생겨. 청빙위원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오거든. 막 이력서가 막 100통, 200통 들어와. 그러니까 청빙위원들이 장로님들이라면 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고르다 보니까 이게 은연중에 뭐가 생기냐면 담임 목사는 우리가 뽑는다. 거기다 대고 막 아는 사람 다 통해서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빙위원이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 거기다 또 사정을 하는 거야. 장로님, 제가 가기만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시다 보니까 청빙위원의 권위는 올라가고 담임 목사가 주의 사자로 오는 게 아니라 꼭 무슨 종업원 뽑듯이 온단 말이야. 묘한 심리적인 면.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하면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전이 올 때는 저렇게 안 하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결정해 놓으니까 목이 뻣뻣해졌네. 이렇게 듣는 거야. 이게 한 2번만 바뀌다 보면은 목사님 밑에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청빙위원 밑에 목사가 고용인처럼 되니까 설교 속에 자기가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설교를 바꿔버려. 설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한 3년 지나면 이제 단물 빠지면 쫓겨나는. 이게 아주 교회예요.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 교회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그러다 그랬어요. 다 설교하다가, 제가 조금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부흥 강사를 초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1등이라면 교만한 소리고 상당히 어려운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강사를 초청해 보시라고. 쉽지 않다고. 그 얘기는 뭐 내가 뭐 엉성해서만 그러겠소. 그래도 뭔가 잘 하니까 그러지. 그런데 내가 여기를 왔어. 그러면 내가 여기를 부흥회를 왔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부족한 것도 시인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줄 목사님이 별로 안 계셔. 그러면 조금 내가 교만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은혜 끼치려면 내가 볼 때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또 예수님은 우리한테 맡기고 안 오셔. 예수님은 우리한테 맡기고 안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당신들은 당신 스스로 은혜를 받으시오. 누구도 당신들에게 은혜를 줄 사람이 없어. 당신 스스로 은혜를 받으시오. 그렇게 하고 막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하네. 나는요 굴러도 또 그렇게 굴르는 건 또 정말 막 이거 그러니까 죄도 세게 짓더니 회개도 세게 하더만. 요지인즉슨 물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는 못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그 말을 나는 부인하는 건 아니야. 근데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그 목사님에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못 받는 것은 꼭 목사님의 문제만은 아니고 내 문제도 많지 않냐, 그 얘기를 내가 하려는 거예요. 설령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성숙된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지 탓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탓만 하고 있는 너는 뭐냐 이거요? 짜스까. 부부관계 속에서도 맞아요. 아무래도 여자가 신경을 써서 음식을, 반찬을 맛있게 만들면 잘 먹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신경 덜 쓰고 좀 이렇게 반찬이 부실하면 밥을 덜 먹어. 난 부인하지는 않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설교 준비 잘하고 은혜롭게 기도하고 하면 더 은혜로워. 좀 부족하면 좀 덜고. 그건 내가 알아.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반대로 부실해도요, 지 밥맛 좋으니까 엄청 잘 먹더라.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잘해줘도 지 밥맛 잃으니까 투정만 하더라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라면만 끓여줘도 그냥 2개 끓여, 여보 2개 끓여, 그런 사람들이, 라면이 무슨 솜씨입니까? 그냥 디리다 물 끓여서 디리다 부숴놓고 계란 하나만 까놓고 파만 쫑쫑쫑 썰어놓으면 되는 것을. 에? 그렇지만 식욕 쫀 사람은 막 아이고 내가 2개 끓이라니까 그러잖아. 그게 솜씨냐요? 밥맛이지. 두 번째,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가 딱 해놓으면요, 웬만하면 그냥 먹으세요. 말이 이것도 아침 먹은 거고, 이것도 아침 먹고, 이것도 아침.
뭐 먹으라고 해놨냐? 에? 야, 뭐 먹으라고 해놨냐? 그러면 여자가 여보 미안해요. 오늘 저녁만 드세요. 내일 아침부터 전부 세 반찬으로 할게요. 그런 여자 없습니다. 좋은 아이라 개떡같이 보내도 어느 집은 뭐 별반찬 먹는지 돌아서서 사정없이 시부렁대는 거 아세요? 어? 알고 뭐 인생을 또 알고 살아. 겉으로야 뭐 그냥 알았어 뭐 그냥 먹어 이러지만 뒤돌아 아이고 나 갑자기서 풍 아이고 돈이나 이나 개떡같이 버려가지고 반찬 투정을 멀리 쫄벌 방은 터져버려 뒤에서.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목사님 그 설교는요 지난번 들은 설교고요 저 설교도 저 지난번 들은 설교이고요 좀 안 들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지만 알겠습니다. 좀 설교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맞지만 돌려보면 우리가 무슨 8만 대장경 갖고 목회합니까? 우리가 무슨 8만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딱 목회하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안 한 데가 없어. 설교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한 데가 없어. 안 한 데가 설교가 모르지만 그 희한하게 낳고 뭐 그런 걸 보면 근데 그거 설교가 돼야? 낳고가? 무슨 산부인과에서 파송 나왔어? 낳고게? 앉아있는 여러분도 쉽지 않지만 서서 뭔 얘기인가 해야 되는 목사님들도 쉽지 않아요. 그저 밥 얻어먹는 당신도 쉽지 않지만 끼니 해대는 여자도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지금 저녁 걱정이야. 오늘 저녁에는 뭐 해 먹는다냐? 오늘 그저 뭐 찌개거리라도 하나 번쩍 떠오르면 아이고 오늘 저녁 그거 해 먹으면 다 이게 설교 준비하고 똑같아 원리가. 에? 여러분은 듣기 싫으면 졸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나 목사님은 설교하다 졸아버리면 되는 게? 뭔 얘기고 해야 하잖아. 뭔 얘기고. 어떤 분은 그래요. 장 목사, 그봐 설교 좀 내용 있게 좀 해봐. 또 그러는데 아멘이요. 아멘이지만 난 속에서 또 그래. 그러면 집이가 한번 해봐. 내용 있게. 응? 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건 내용 없는 나는 텔레비에서 왜 자꾸 내보내고 내용 있는 당신은 왜 안 내보내는지 나는 그것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충고로 받아들여. 나는 그래서 머리 빠지는 거 봐. 이게 왜 빠지는 줄 알아? 내용이 자꾸 늘라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차서 뿌리가 빠지는 거요. 집이는 왜 머리도 안 빠진대야? 우리가요 같은 말을 해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해도요 그저 예를 갖춰서 여보 아이고 당신 진짜 애쓰는 거 내가 알아.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성의를 가지면 내가 요새 입맛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 여보 미안하다. 어? 조금 반찬 신경 좀 써줘. 그러면요 눈물 나. 여보 미안해. 당신 요새 입맛 이런 거 알면서도 내가 당신 신경 못 쓰고 이게 반찬한 거 미안해 여보. 내가 잘해줄게. 얼마나 내 오간이 고마워. 야 앉아봐. 응? 이것도 아침 나오고 이거 먹으라고 해. 눈을 실룩 끓이면서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냐? 여러분 진실이 통해야 돼. 진실이. 나무라기만 하기 전에 진실이 통해. 요지는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자. 내 탓이다! 시작. 한국 교회야 다 내 탓이다. 시작. 한국 교회야 다 내 탓이다. 근데 지금은 다 내 탓이라고 안 했잖아. 요놈 새끼 탓이다. 저 작거 탓이다.
아니야, 다 내 탓이야. 아멘? 그래갖고 이제 이놈이 패 죽이려고. 그때 하와가 뭐 했냐는 거지. 리브가는 형이 동생 죽이려고 하니까 빼돌려. 하와가 가인을 보고 아벨을 어디로 빼돌렸다가 형 노기가 가라앉으면 데려왔으면 알들하니 이 여자가 이거 패 죽이는 것도 모르고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아야 할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리고 살아야 할 부모도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내 생애에 지침으로 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왜 나라고 없겠어요. 어려울 때 나 이런 생각을 해. 그래,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뜨끈하게 해결해 가는 목사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어려움인 줄 모르고 해결해 가는 사람이 비오면 내가 문제지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알아듣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나도 충남에서 목회하지만 여긴 충북이잖아. 정말 대척이 없는 게 충북이야. 여러분들은 여기만 살아서 모르지. 여기만 살아서. 나는 전국, 바로 전주에 내가 안산에서 했네. 거기만 해도요, 벌써 막, 그냥, 벌써 거기하고 여기 얼마 차이도 아닌데도, 꼭 두꺼비 눈 껌뻑거리듯이 그냥, 껌뻑, 그냥.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내가 표정으로 볼 때는, 날 잡아 찹어.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 전국을 다녀보면서 매가리 없는 곳 있어. 네. 매가리. 그것이 어떤 좋은 면도 있지만 무능한 거야.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좀 다부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여러분은 놔두세요. 다 지금 알아서 그냥. 어제도 여기 이제 교회를 오는데 여기 제천에 무슨 개혁도시? 혁신도시. 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있대네. 근데 이제 여기만 제천에만 하면 좋은데 요즘에 그거를 음성도 하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충주도 하려고 그러지. 이게 경합이 여러 군데가 붙었다네. 다른 지역은 다 가서 막 데모하고 걸기대회하고 하는데 우리 제천은 그저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청와대에다가 조용히 끝났다고 보고를 했더니 각하께서 아주 참 기뻐하셨다고. 아주 훌륭해. 훌륭한데 그 자체는 훌륭한데 그래가지고 뭘 해낼지 나는 그것이 좀 봐요. 우리나라의 쓰리김이 오랜 동안 정치의 중심에 계셨잖아. 그죠? 경상도 김, 전라도 김, 충청도 김. 쓰리김이 오래 정치의 중심에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경상도 김도 하고 끝나고 전라도 김도 하고 끝났는데 우리 충청도 김만 청와대에서 알아서 처분만 이것이 통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경쟁 사회에서는 이게 낙오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 기질상으로. 은혜도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기도도 꼭 주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물론 훌륭은 해요. 근데 훌륭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인생 살면서도 깨달은 게 먹으면 별거 아니야. 근데 안 먹으면 먹고 싶고요. 입으면 별거 아니야. 안 입으면 입고 싶고요. 가지면 별거 아니야. 못 가지면 갖고 싶고요. 대통령도요. 하면 별것 아니야. 근데 안 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우리 충청도는 안 나오냐 이거요, 대통령이. 저 개인적인 소견은 언제 자격이 안 되면 몰라도 웬만하면 지역이 돌아가면서 해야 이 지역의 구도가 균형이 잡히지 않겠냐 이거죠. 난 개인적인 생각.
왜 왔다 갔다만 하냐 이거요. 왜 한 곳에서만 오래 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생 그것이 한이 되어진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졌을 때 못 가진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먹었을 때 굶은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게 성숙이고요. 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줄 알고, 왜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놔두세요. 다 지금 지 먹고 살지. 그거는 말은 맞지만 성숙된 말은 아니야. 왜? 언젠가 너도 그렇지 못할 때. 우리 교인 하나가요, 아주 잘 나가던 분이 있었어요. 장사를 탁월하게 잘해.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잘하는 줄 알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그 자신감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음식업, 요식업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다 모이면 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아우 요새 장사 안 돼. 그러면 그래 쉽지 않지. 그래도 힘내고 해봐. 좀 더 연구해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장사가 안 된냐? 그러니 자기가 잘하는 것은 맞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응? 아니 어떻게 하면 장사가 안 돼야? 웬걸? 그 집도 안 돼서 문 닫았대야. 인생이란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응?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런 노래 있더라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은 유행가를 했어요. 근데 그런 찬송이 있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이런 찬송이 없어. 그래서 항상 원인을 내게서 찾지만 엄마의 부지혜로움이, 엄마의 지혜 없음이. 그러니까 리브가는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하와는 어리석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아담의 부인이 리브가였다면, 이런 아담의 부인이 리브가였다면요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정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게 판 갔다 합으로 가서 감사한데, 근데 합은 정보다 낫다는 거죠. 합은 정보다 낫다. 시작. 근데 문제는 판이라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지.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원래 건강한 것보다 아팠다 낫은 사람이 더 나서. 왜? 간증이 생기잖아. 그럼 같이 아팠다가 났을 때 하고요, 제가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거든요. 목사님 만수받고 싹 나섰어요.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아이고 막 내가 암 말기였거든요. 목사님 안수받고 막 확 쏟아져서. 그거는 간증단이요. 그러니까 기왕에 낫을 바에는 좀 센 것 걸렸다 낫는 것이 한 번은 주한 장로교회 부흥회를 가니까 그 나재밀 목사님 젊은 장 목사, 옛날에는 말이야 한국 교회에 큰 일을 하려면 결핵이었거든. 조용기 목사님이 결핵 고생하셨고, 한경직 목사님 결핵 고생하셨고, 그러면 다 장수하면서 목회 잘하셨잖아. 옛날에는 하나님이 결핵을 썼어. 요즘에는 세서 결핵 갖고 난 데야 간암 정도 돼야지. 그거를 간암으로 거의 시체됐다가 시트 다 덮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 큰일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니까 문제지. 돌아만 올 수 있다면 판이 세야 그런데 이 리브가가 왜 훌륭하냐?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부자가 내려가잖아. 아이야요. 그래서 아이야. 아브라함이 부인이 3명이요. 이삭은 1명이고 야곱은 4명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아. 이삭이 180,
야곱이 147, 탁 나와버리잖아. 많을수록 살기가 힘들다. 그죠? 냈더니까 이 4명의 여자를 거느리기가 얼마나 힘들어, 야곱이. 그러니까 147살에 죽었어. 아브라함은 3명이고 이삭은 1명이야. 이게 이삭만 훌륭해서 그런 거냐. 이 리브가의 완벽한 내조가 이삭으로 하여금 절대 딴 생각 못하도록 완벽하게 살았다. 자식을 살려내는 그런 기질이 신랑을 딱 휘어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 같았다면 너끈히 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항상 그래. 목사님 목회가 힘들 때 똑같은 이 상황에서 더 유능한 목사는 문제없이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상황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는 거지. 자, 지금 여러분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남편이지만 유능한 여자가 만났다면 훨씬 더 능력 있게 발휘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았겠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항상. 그냥 그런 사람이네요. 자, 예를 들어볼까. 역사 속에 온다리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요? 바보요. 바보 온다리가 누구를 만났어? 평강공주. 그랬더니 뭐가 됐어? 장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온다리가 평강공주 만날 장군. 바보 온다리가 당신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에? 그냥 바보 온다리지. 그러니까 남편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자가 어떻게 내조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놈의 자식이나 이놈의 자식이나 자식의 문제만 아니요.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을 살려서 거부 만들고. 이 말은 맞아. 진짜 이 말은 맞아. 나는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컸잖아요. 내 동생도 있고. 걔도 엄마 밑에서 컸고 나도 엄마 밑에서 컸어. 똑같이 컸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걔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예, 어떤 생각을 해도. 왜냐하면 나는 25살에 장가를 팍 가버렸거든요. 근데 걔는 지금 34살인가 그런데도 안 가, 여지껏. 야, 이해가 안 돼, 나는. 물론 걔는 내가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엄마 밑에, 똑같은 아빠 밑에 컸는데 나는 아내의 내조가 참 좋아. 아내의 내조가 좋았어. 그러니까 걔는 엄마의 내조만 받고 여지껏 살아왔고 나는 엄마의 내조에서 아내의 내조로 바꾸면서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보다 훨씬 수준이 더 낮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아주 좋은 유산을 하나 줬어. 사랑이라고 하는 유산. 그 사랑.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동생도 사랑했어. 그러니까 나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내 동생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사랑은 같이 받았어. 근데 문제는 사랑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아내의 쫀 안 되죠. 아이고, 나요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힘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보면 내 책상 앞에다가 써놨다니까. 순종은 아브라함처럼, 온유는 모세처럼, 순결은 마리아처럼, 능력은 바울처럼, 설교는 베드로처럼, 성경에 아주 영감은 뭐 다니엘처럼 아주 막 성경에 좋은 사람 9명을 뽑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나보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지. 내 평생에 바울 하나 따라가겠냐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바울의 복음의 열정만 따라가야지 바울의 설교를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고 또. 언영 내가 봐도 그래. 바울은 설교할 때 졸다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졸다 떨어져 죽은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설교는 내가 바울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설교는 베드로가 잘했어. 베드로는 한번 설교할 때 막 3,000명씩 가슴을 찢고 회개했거든. 아, 그러니까 설교의 대가는 누구다? 베드로다. 설교의 대가는 베드로다. 바울은 설교의 대가는 아니야. 바울은 지식의 대가지. 베드로는 요게 좋고 바울은 요게 좋고. 그러면
그죠? 당신은 요게 좋든지 요게 좋든지 그래야 되는데 요것은 바울, 요것은 베드로, 요것 날 차라리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집에서 시달린 줄 알겠죠? 그 시달림 속에 요만큼이라도 하는 거야. 그 시달림 속에. 근데 내 동생은 어머니의 사랑만 있었지 시달림이 없었어. 그 차이야. 오늘 여러분 시달리세요. 시달린다는 말을 알아듣나 참? 에? 에? 알아들어요? 응, 그거 다 알아듣네. 알아들으면 알아듣는다고. 무엇이 시달이 뭐라냐 시달이. 그러면 또 시달 몰라 해달 시달. 그게 또지 그거냐? 에? 고통을 겪으란 말이야. 스스로 고통을 겪으란 말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로 시달려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은 발전하고.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외삼촌 나반의 밑에서 시달립니까? 고생을. 눈 묻힐 결. 그것이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예. 여자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남편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만 뭐라고 하지 말고 내조 못한 내 탓이다. 예? 그러면 또 남편들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내가 잘못 이래야지 또 딱 맞습니다. 이게 여자가 야 이 썩을 놈아, 사나이 대장부가 여자 핑계대고 있어야지. 그 왜 무슨 장군이 있었지. 그 장군이 그 이제 기생에 빠졌어. 이 장군이 말이야 기생에 빠져. 까고 그 집에 가서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갈등을 느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해가지고 결단을 딱 하고는 이제 다시는 내가 그 기생집에 발걸음을 안 하리라고 결단을 딱 하고 있는데 이놈의 말이 그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왜? 말은 항상 뭐가 돼가지고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가게만 하면 계속 그 길로 간 거야. 딱 와보니까 또 와 있어. 내가 여기를 안 오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이놈아, 네가 나를 여기다 또 갖다 놓느냐. 그 사랑하던 애마를 칼로 목을 잘라 죽여버려. 그런 걸 결단이라고 그래.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싶어요. 결단.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뜻을 정했다. 바울은 뜻을 정했어요.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리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슨 다니엘같이 바울같이 큰 인물은 아닐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처한 상황 속에서 결단하고 뜻을 정해서 뭔가 한번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래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무릎을 딱 꿇어봐. 결단해. 나도 뜻을 정하리. 결단하리라. 그렇게 매가리가 없이 앉아있으면 안 돼. 막 이빨을 뿌듯거리면서 눈을 감았지만 막 껌뻑껌뻑 하면서 나도 뜻을 정하리라. 두 손을 번쩍 지켜들면서 주여,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결단시켜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였노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 다윗의 마음속에도 결단이 있었고 다니엘의 마음속에도 결단이, 바울의 마음속에도 결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결단이 필요해요. 주여, 내가 마음을 확정해 싸우니 나로 하여금 결단케 하옵소서. 꼭 해야 할 일들 해야 된다 하면서 하지 못한 일 오늘 이 시간 결단케 해주시라고 주님이 힘차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